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온전한 믿음으로의 인도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가나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베푼 그곳에서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이제 돌아오셨죠.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오신 거예요. 갈릴리는 원래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원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에서는 원래 큰 인물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니까 완전 유명인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명절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 몇 명도 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과 표적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소문이 금방 그 갈릴리에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다 난리가 난 겁니다. 슈퍼스타가 온 것처럼 모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웅성웅성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은 귀족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귀족이죠. 귀족의 몸으로 지금 예수님을 친히 찾아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온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와 이 가나까지 얼마나 이 거리가 되는지 뭐 40km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한번 지도를 대고 직접 자를 한번 대봤어요. 그 센치가 뭐 몇 킬로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대봤더니 약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아마 직선거리보다 더 길겠죠. 직선거리로 한 32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2km. 직선거리로 32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길을 따라서 오면 근 40km가 다 될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40km면 42.195가 이제 마라톤 이 거리니까요. 그것을 제가 저희 아내가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찾았었어요. 세계 신기록이 2시간 뭐 2분 몇 초인가 그렇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쭈라고 뛰면 이제 그렇게 오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2.195km는 뛰다가 마라톤에서 군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리인 거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1시간당 한
1km당 15분씩 걷는데요. 우리가 보통 도보를 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1시간당 4km를 걷는 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충 걸어서 한 8시간 내지, 아마 한 8시간, 9시간 정도를 걸어서 와야 되는. 근데 이 귀족이니까 뛰지는 않았을 테고, 천천히 걸어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나절 전체를 다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하인을 보낼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그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왕의 신하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마도 이 신하의 아들이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귀족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약도 써보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이것도 가보고, 마술사를 불러다가, 그 당시엔 마술사나 주술사들이 많았으니까 주술사를 불러서 해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도대체가 붙잡을 게 없어서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더라.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도대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과 질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이 일만의 그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게 된 거죠. 즉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간절함과 갈망함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신하는 바로 이 간절함과 이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어떤 필요를 체험을 받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청탁과 간절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많은 병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자신의 필요를 갖고 그 필요 때문에 주 하나님께 나와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한 거죠. 나 좀 고쳐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간절함을 주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의 지금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그냥 그렇게 쉽게 간절함을 주님은 들어주셨고 우리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께 간절함을 갖고 나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끝내면 안 될 만큼 성경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간절함은 갖고 왔지만 지금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망각하고 자신의 문제만 지금 휩싸여서 그것만을 해결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신하를 단순히 그래? 믿음도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위해서 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 갈급함이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교회까지 왔고 붙잡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라도 찾으려고 왔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뒤에 아는 거지. 처음부터 막 뭔가 나는 모든 나의 육적인 것들을 다 안 들어도 좋고 고난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신천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될 거겠죠. 원래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어서 뭔가 힘을 좀 빌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신하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꼭 의사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처럼. 지금 저 의술로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뭔가 신기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를 바라는 의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왕진을 해달라는 거죠. 왕진. 어디로요? 가버나움까지 가자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 40km를 걸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절함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래서 다짜고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화가 나셨어요. 내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랑 같이 좀 가주세요. 우리 집으로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대체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긴 해요. 왜냐면 이사야서가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또 얽매였던 자가 해방을 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즉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한 게 뭡니까? 병든 자가 병을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다 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찾게 해주겠다, 열게 해주겠다, 그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의 손을 바라고 그 능력을 바라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빨리 내 문제만 해결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가득 찬 열정과 그 가득한 간절함이 이 신하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것을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너희들이 진짜 표적만 구하는구나, 기적만 구하는구나, 이 음란한 세대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이 음란하다 이거죠. 마땅히 구해야 될 건 구하지 않고 그 손에 있는 능력만 구하는구나 이거야.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부인들이, 아내들이 남편과 같이 쇼핑을 가는 것을 안 좋아한대요. 쇼핑은 혼자 하는 거래요. 아내 혼자 하는 거지 남편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돈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꼭 따라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는 마트는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같이 뭘 고르는 기쁨이 아니고 짐꾼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남편들은 참 서운하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나의 힘만을 바란다. 나의 돈만을 바란다. 이러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꼭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어떤 기적만 바라지 그 주님을 바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꼭 광야에서 오늘은 뭐 안 주나? 오늘은 만나 말고 또 다른 거 안 주나? 메추라기 안 주나? 고기 안 주나? 파나 마늘은 안 주나? 이렇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다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락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통을 치실 겁니다. 네가 표적과 기자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그랬더니 이 신하는 이런 책망을 들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뭐 들리진 않는 거예요. 네가 진짜 표적과 기사를 보자는 도대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러면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래야지 정상인데 이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아들이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죽기 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나 지금 갑니다.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나 가면 같이 따라오실래요? 그리고 이 신하는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부활 이후 생명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죽는 자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 영적인 그 비결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신기한 능력만 본 겁니다. 꼭 이런 사람들 같아요. 어디 집회에 가면 좋다, 저기 가면 뭐가 온다, 뭐 금가루가 떨어진다, 뭐한다 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이 사람은 뭡니까? 뭔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 그거에만 지금 열중하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해결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라. 믿고 간 거예요. 진짜요? 살아났죠? 믿습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할 땐 그냥 고백을 해서 뭔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냥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칭해준다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쉽게는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도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같이 거하실 수 없는 믿음인 거야. 즉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난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8장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8장 12절에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가 막 전도를 해서 사마리아에서 그랬더니 믿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거기 누구도 있었냐면 13절 누구도? 시몬도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런데 이 시몬이 진짜 믿음이 있었는가?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막 정말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악함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이거죠. 시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시몬이 왜 거짓 믿음이라고 말을 하냐면 19절부터 보면 18절부터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즉 하나님의 복음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겁니다. 시몬은 뭡니까? 이 능력을 사모한 거예요. 능력.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마리아 땅에서 큰 자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마술사였거든, 마술사.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원래로 말하면 신유 집회를 하러 다니는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졸졸졸졸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그 성령도 나에게 달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그 중심에는 뭐 때문에 따랐던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뭘 따른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능력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에요. 즉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뭐요? 내 욕구가 채워질 걸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해서 뭔가 그래 너에게 복 줄게 그럼 나 믿습니다 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됩니까? 52절에 보면, 자 51절부터 보면 우리 요한복음 4장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마 이 하인이 신하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한 8시간 정도 걸리니까 막 빠른 걸음으로 갔겠죠. 막 가는 도중에 아마 하인도 아들이 난 걸 보고 도련님이 난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걸 전해주려고 갈릴리로 가신 걸 알고 막 다시 주인을 찾으러 오는 거겠죠. 그래서 중간에 딱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말한 겁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52절에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게 오후 1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1시부터 급격하게 열이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을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의 말씀은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난 그 예수님도 단순히 어떤 병을 고쳐주는 그런 어떤 신통방통한 어떤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분은 메시아구나. 이것을 그때야 신하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54절에 이것은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요. 그때 자기도 믿고 온 집안도 같이 믿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기독교인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없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표적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믿음의 척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다 고쳐준다. 믿음만 있으면 병든 자가 다 고쳐진다. 믿음만 있으면 너희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진다. 이런 논리로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많이 산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믿음과 그 기적과 표적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마음대로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 더 힘든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게 너무 많다고요.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들게 죽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쉽게 한번 봅시다. 오카론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다 암으로 다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적과 표적은
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지, 기적과 표적만을 요구하는 음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하는 아들의 죽을 병한 그 고난을 통하여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처음에 거짓된 잘못된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신하의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픈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침통해서 가슴을 찢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육적인 필요 때문에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뼈저리 알아서 간절함이 생겨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의 그 필요는 무감각했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신하처럼, 이 왕의 신하처럼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지금 육체적인 필요와 뭔가 세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는 그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짓는 그런 죄악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해하지 않는 이런 중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CIPA라고 하는 병이래요. 이건 뭐냐면 극소수만 걸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이에요. 그 CIPA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눈을 비비는데 눈이 아프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비니까 눈이 실명되는 겁니다. 실명돼야 그때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병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나병이죠. 나병. 이 나병이 뭡니까? 그게 모든 신경세포를 죽이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손이 어그러지고 손이 부러져도 쳐다만 보지 그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 저주죠. 아픈 걸 알아야 그걸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왕의 이 신하가 바로 영적인 그 나병이 걸린 거죠. 이 영적인 CIPA 병을 걸린 거죠. 육체적인 어떤 고통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이 되는데, 내 영적으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즉각적인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어두운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전혀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도, 지옥 가는 방향으로 살아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전혀 그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진 병에 걸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 육체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나가십시오. 이 필요를 채우십시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나가시진 마십시오. 그분 앞에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오늘 영적인 나의 지금 수준이 마땅히 고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만큼 성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죠.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오라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전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이것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지 그게 싫을 때가 있죠. 까짓거 그냥 안 믿으면 그냥 승질 한번 내버리면 되는데 이게 믿어갖고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안 믿으면 까짓거 그냥 막 두드려 패고 하면 끝인데, 이게 믿으니까 그러면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며 우리 좀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부터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는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뭐가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셨는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으면 안 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 아니야. 그 메시아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물론 그들과도 싸우셨어요. 근데 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아버린 끝이에요. 근데 주님이 끊임없이 싸웠던, 민감하게 싸웠던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쫓아다니긴 다녔는데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표적을 봤다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은 따라다녀요. 시몬처럼.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뭐 안 떨어지나? 먹을 거 안 주나? 나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나? 예수 믿었는데 나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이걸로 신앙을 자꾸 결부시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거와 싸운 거예요. 니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표적을 봤다면 나를 믿고 고난의 길을 갔을 거야. 근데 니들은 지금 표적을 본 것도 아니야. 기적을 체험하고 배부른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야. 배부른 것 때문에. 나 따라다니면 배부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복받는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기한 복들을 나에게 준다. 그거와 싸우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그거와 싸우실 겁니다. 그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3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내가 생명의 빵이 돼서 내 몸이 찢겨서 그 몸을 너희가 먹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이것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며 지금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변화받은 세 사람, 지금까지 세 사람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가나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그 하인들도 변화를 받았지만 또 굵직한 1대1로 만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뭡니까? 그 니고데모의 수준에 맞게 그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모세가 인자에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 율법 전체를, 구약 전체를 꿰뚫는 선지자의 그 기록을 인용하며 니고데모를 설득하고 마침내는 설득시키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없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을 두 번째 만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 뵈러 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 경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를 찾아가시죠. 그러면 그의 상처를 드러내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예수님은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신하의 이 왕의 귀족은 절대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가진 게 많은데요. 권력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 예수님 어떻게 찾아올까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더 힘들다는데,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뭡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그 인생을 억압지면서라도 주님은 그 신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양,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양을 한마디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영혼의 그 심적인 태도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곁들여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성육신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침내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적에 열광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열광하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10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헌신하는 거룩한 산제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왕의 신하처럼 내 육체적인 필요와 내 육체적인 고통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노라 그를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도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